샬롬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3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의 편지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2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엔 크리스도는 절대적인 표현이며 모든 것이 엔 크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한 잘못된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완성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요,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며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등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좀 더 심오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일시적, 현세적인 복을 기대하며 기복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병 고침이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쫓아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위한 현세적인 복을 주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닌 사귐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사귐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이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며 병이 들어 죽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의 관계에 있다면 이러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살리는 소리를 마음에 채웁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헛된 소망을 버리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산 소망을 향해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필요한 곳, 필요한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